시작.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때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바단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죽음과 함께 그의 아들들로부터 여러 민족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 같이 살펴보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 살아 역사하여서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지만 그 여러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이어받을 민족은 딱 한 민족밖에 없었죠. 이스라엘. 예. 바로 이삭에게서 날 자손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약속을 따라 난 이삭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더라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같은 그 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복을 다 받지 못하고 이삭 한 사람밖에 받지 못했더라는 거죠. 다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이삭 한 사람만 그 아버지의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는 자녀는 구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모두 다 교회에서 하나님 그러면서 아버지 부르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에게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참 자녀는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만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구별됨, 진짜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 구별이 성경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나누지 않겠지만 이제 이삭이 아들들을 낳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요. 여기에서도 그런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담겨 있는 것을 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서도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 가운데 단 한 사람만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삭이 낳은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자들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같은 아버지를 부르지만 이삭을 에서도 야곱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그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자는 야곱이더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구별된 자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고 자녀라는 이런 어떤 귀한 메시지들이 성경에서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런 메시지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전부터 사실은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얻은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복을 주셨어요. 큰 민족이 되게 하는 복을 주셨죠.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0절 세 번역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내 사례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처 그들을 통해서 얻은 아들들 역시도 여러 민족들이 되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대가 끊어지지 않고 그 자손이 어떤 큰 민족을 이루어 간다는 건 정말 큰 복이란 말이에요. 정말 큰 복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아들들도 이삭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 복은 어떤 복이에요? 육신의 복이에요. 육신의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아브라함도 육신의 복을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이 육신의 복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죠.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그 복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복을 다른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누구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삭에게만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 하죠. 이러한 기대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어 하는 복이 나의 육신의 삶을 만족시키는 이 땅의 복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물론 이러한 기도들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릴 수 있죠. 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잘됨을 위해서, 자녀의 잘됨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더 나은 어떤 직장과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삶이 더 윤택하고 행복해지고 또 형통하고 이런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이러한 복만을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만족시키는 그런 복만을 이렇게 구하고 그 복을 이렇게 그것만 원하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반드시 받아야 될 복은 어떤 복이에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복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육신의 복을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육신의 복은 그 사람에게 복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중에 그 사람에게 그게 저주가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성공, 믿음이 없는 부요함, 믿음이 없는 인기, 믿음이 없는 명예, 믿음이 없는 형통함, 이 모든 육신의 잘됨은 이 복이 내 삶에 계속 멈추지 않고 내 삶에 임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육신의 삶이 계속 이루어지고 형통하고 그렇게 내 삶이 만족한 삶이 계속 이어지면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 없는 성공과 믿음 없는 부자됨, 믿음 없는 형통함, 믿음 없는 인기 이런 모든 것들을 어느 시점에서 탁 막아서시는 거예요. 막아서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해 분들 많을 거예요. 하나님 탁 막아서는 순간 뭘 느껴요? 아, 내가 믿음 없이 지금 여기까지 왔네. 이런 걸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겐 그런 은혜를 주신다. 막아주심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막아솜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막아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성공과 잘됨과 인기는 결국에는 믿음 없는 삶을 살게 하고 그 끝은 뭐냔 말이죠. 사망이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면 뭐해요? 아무리 부자 되면 뭐하고, 아무리 세상에 큰 권력을 소유하면 뭐하고, 사람들에게 인기 없고 칭찬받고 유명해지면 뭐해요, 여러분? 역사의 길이 남을 만큼 아주 좋은 일들,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 그렇게 역사의 이름을 남기면 뭐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평생을 내가 원하는 삶을 마음껏 살면 뭐하냐는 거죠. 길어야 고작 100년 된 그 짧은 육신의 삶이 끝나면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 없는 사람은 이제 영원토록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예수님의 비유를 기억하잖아요. 아주 예수님이 극단적인 예를 드신 거예요. 여러분, 부자같이 생전에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렇게 좋은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던 그 삶, 누구나 원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나 그 육신의 복, 그 복도 죽음과 함께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 행복한 삶이,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그 삶이 죽음과 함께 끝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자는 영원토록 끝없이 고통받는 그곳으로 떨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곳에서는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 평생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과는 전혀 관계없는, 오히려 사람들이 볼 때 저주받은 삶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저주받은 것 같은 고통스러운 삶도 죽음과 함께 끝이 났어요. 그리고 그는 그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은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는 유한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진짜 복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었어요. 믿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복을 주신 이후에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어요.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짜 복보다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육신의 복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나도 저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확인하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그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믿음을 주실 때 1%의 믿음만 주셨다가 100%가 될 때까지, 온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믿음을 조금씩 더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1%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완전한 믿음의 단계까지, 이런 단계를 두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낙원에 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죽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구원받은 거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죽어버렸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오래 믿을수록 좋은 게 돼버리는 건가,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만 믿음을 더해주세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자꾸만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 나에게 마치 1%를 주셨다가 점점 100을 향해서 이렇게 점점 더해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땐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렇지만 이 완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처음부터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역사하진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두신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계속 경험하게 하시면서 점점 그 완전한 믿음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점점 더 경험하고 깨달아가고 점점 더 그 완전한 믿음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인 거예요. 그게 정말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믿음의 복을 점점 누리는 삶을 살수록 그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복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해하며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분들이 여전히 육신의 복에 연연해하고 그 복을 여전히 열심히 구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언제나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라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삶에서 못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완전한 믿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복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내 삶에 충만히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거든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누리는 삶이란 말이에요. 성공하고 잘되고 인기 얻고 내 원하는 삶을 막 그렇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이게 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을 누리는 삶이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런 경우들을 보잖아요. 너무 큰 부자예요. 정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돈이 막 들어오는 그런 부자. 그런데 너무 인색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인색한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나에게도 너무 인색해요. 그렇게 수백억, 수천억 이렇게 있으면 뭐예요? 그렇게 많은데 소위 구두쇠, 사람에게도 나에게까지도 인색한 삶을 살다가 죽어요. 그런 사람 보면 어때요? 안타깝잖아요. 너무 부자인데 우리가 볼 땐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못 먹고 더 못 입고 더 못 가고 나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나보다 가난한 삶을 살고 간 거란 말이죠. 그냥 큰 돈을 관리하다 간 거예요. 내 건데 내가 쓸 수 있는 돈인데 그냥 그는 관리만 하다가 가난하게 죽었더라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냔 말이죠.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라는 복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에 이 믿음을 누리지 못하는 삶은 정말 안타까운 삶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누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데,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나오잖아요. 그들은 다 믿음을 누리면서 살았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받고 그 삶에 계속해서 믿음을 누리는 삶, 믿음을 경험하는 삶, 내 안에 주신 그 완전한 믿음이 어떠한지를 계속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았던 삶, 그 삶이 무슨 삶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이삭이 받은, 복 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복.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을 이삭도 물려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이 받은 이 믿음이라는 복을 그 삶에 점점 충만히 받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의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어요. 그리고 잃지 않았지만 26절을 보면 창세기 25장 26절을 보면 25장 26절을 보면 이삭은 60세에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얻게 돼요. 20년 만에 결혼하고 20년 만에 자녀를 낳았어요. 하가르의 아들 이스마엘, 그드라의 아들들은 자녀들을 줄줄이 낳았어요. 그런데 이삭은 결혼하고 20년이 돼서야 자녀를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는 복이 아니죠. 특별히 구약시대에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큰 복으로 여겼던 시대에 이거는 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일들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복을 받은 이삭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자녀를 주시지 않은 걸까요? 그것은 이삭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그 복을 그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성경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가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언제 리브가가 임신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까요? 이삭이 60세에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한 59세나 6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자녀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당시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일은 그 여자에게 있어서 큰 고통이고 수치였어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수치였는지 우리 누구의 삶을 보면서 알았어요. 사라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는지 알았잖아요. 그런데 리브가를 사랑하는 이삭이 거의 20년 동안 리브가의 이 고통과 수치를 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다가 20년 만에 하나님, 제 아내 임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통 1년 동안 정상적인 부부가 결혼해서 1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면 불임이라 그러잖아요. 거의 85%에서 90%가 1년 안에, 정상적인 부부라면 1년 안에 아이를 가질 수 있대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5년, 10년 심각한 거죠. 10년만 지나도 거의 포기해요. 그 전에 이미 우리는 자식을 낳을 수 없구나, 불임이 있구나, 지금이야 워낙 잘 돼서 한 2년, 3년만 돼도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니 1년만 아이를 못 가져도 병원 가서 검사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아이를 계속 못 가졌다고 해봐요. 그러면 리브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괴로워하고 힘들었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아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냥 이삭이 보고만 지냈을 거냐는 거죠. 아니죠. 아내를 사랑하는 이삭은 그를 위해서 그가 고통할 때, 그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고통하고 있을 때 분명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정말 리브가를 사랑한 것을 우리가 좀 어떻게 또 볼 수 있냐면, 이삭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한 걸 갖고 기도했어요. 자식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리브가가 임신하는 게 중요했어요. 자식을 얻는 게 물론 연결되어지는 거지만 그의 기도를 보면 자식을 얻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리브가가 임신을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의 고통이 끊어지는 것, 자식을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그 아내의 고통이 끊어지게 되는 것, 그게 기도 제목의 첫 번째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자식을 얻는 것보다 그게 더 우선이 됐단 말이에요. 리브가의 고통이 끊어지는 거.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이삭이 2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훨씬 일찍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영적으로도 복을 받았고 육적으로도 큰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서 이 아버지가 큰 복을 받고 이렇게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삭의 삶, 얼마나 복된 삶일까요? 그냥 육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부자예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 얼마나 복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이삭에게 뭐 큰 걱정거리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삶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형통하면 여러분,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고 더 믿음을 붙드는 삶을 살게 되나요? 아니면 그 반대로 가나요? 그 반대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이런 여러 문제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 그러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것들만 배우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영적인 유익을 이 고난이라는 것에 하나님은 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고난의 문제를 만나게 되므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을 붙드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저는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보세요. 아브라함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잖아요. 아이 낳는 고통도 주시고 평생 이를 땀 흘려 해서 일해야 되는 고통. 어떤 죄를 짓자마자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고통은 뭐예요? 그 고통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죄와 함께 그들이 죄를 짓자마자 준 게 우리에게 고통인데 그게 정말 우리에게 주신 저주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저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그 고통은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었더라는 거죠. 이삭의 그 안정되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삶에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불임이라는 정말 큰 문제를 주셨어요. 큰 고통을 주셨어요. 당시의 불임의 문제는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소유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가도 나에게 어떤 한 가지의 문제가 생겨버리면 우리가 많이 누리고 있던 그 문제가 그 한 가지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많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기쁘지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만이라는 사람 알죠? 에스더에 나오는 그 하만, 이스라엘 사람 다 죽이려고 했던, 그가 나라의 둘째 자리에 앉아서 모든 영광과 이런 걸 다 누렸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영광을 누리는 게 만족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려도 한
한 가지 문제가 터져버리니까 이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모든 그 누림이 100%의 만족이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분명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더할 나위 없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삭에게. 이 불임의 문제는 결국 이삭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할 수 있게 되는 통로가 됐어요.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란 거죠. 이삭의 아내의 불임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는 복을 경험하고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이 가능하면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복은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라는 복을 계속해서 내 삶에 경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 두신 그 믿음이 어떠한 건지를, 이 믿음의 능력을, 이 믿음의 권능을, 이 믿음의 역사함을 계속해서 내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임하고 산 넘어 산,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내 삶에 또 준비되어져 있고 이런 고된 삶이 연속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고된 문제, 그 모든 삶의 고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고 누렸던 그 참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바라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주님과 붙어있는 삶을,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어떤 성공도, 세상의 그 어떤 성공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복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복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자녀를 일찍 얻었다면 이삭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릴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리브가의 불임은 이삭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라는 복을 주신 자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복을 그 삶에 계속해서 경험하고 누리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 수밖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고난을, 고통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로 어렵습니까? 자녀로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관계가 어렵고 건강이 어렵고 여러분, 이런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복된 상황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이에요. 우리는 그 고난을, 고통을 우리는 저주라고 보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드디어 이 고난 앞에 내게 주신 믿음이 발동이 되겠구나. 내가 믿음을 경험하게 되겠구나. 내가 이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기게 되겠구나.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세상이 할 수 없는 감사를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이삭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을지 모르지만 이삭은 오래 참고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리브가가 드디어 임신하게 되었고 20년 만에, 결혼한 지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언제 응답해 주실지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하죠.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이구 기뻐라, 이 녀석이 내가 기뻐하는 기도 드리네 하고 그렇게 바로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합한 기도였어요.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 약속의 열매잖아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얘기해 줬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얼마나 얘기해 줬겠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막으시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이삭이 있었어요. 어쩌면 이삭도 이 천사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꼭 그렇게 듣지 못했더라도 누가 얘기해 줬어요? 아버지가 다 얘기해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건지 알아요.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한 거죠. 그러나 이삭의 기도는 즉시 응답 안 됐어요.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했어요. 근데 즉시로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때가 차야지 응답이 돼요. 하나님의 때가 차야만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계속해서 내 삶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당장 그 기도가 내 삶에 응답이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계속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삭처럼. 하나님의 때가 내 삶에 임할 때까지, 그 기도가 내 삶에 응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근데 그 때까지 기도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의 복이라는 이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조차도 그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이게 다 뭐냐면 믿음이라는 복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고통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아닌 복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다르게 봐야 돼요. 우리가 고난, 외로움, 괴로움, 막 여러 가지 그 삶의 어려움들을 바라보는 눈이 자꾸만 달라져야 돼요. 근데 너무 똑같이 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내 삶에 오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똑같단 말이에요. 달라야 돼요. 왜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붙잡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같이 똑같이 보냔 말이에요. 우린 그런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 믿음을
받은 이 믿음이라는 복을 소유한 우리들은 그걸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누리는 자들은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가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라는 복을 정말 많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드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김없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마음 깊은 곳에 전달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강팍하고 삭막한 이 마음을 주님 뚫고 들어오시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이 예배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이 잠잠히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보는 눈을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선택을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으로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잘 이해가 되고 마음에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믿음의 복을 아브라함처럼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믿음의 복을 받고도 아버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아버지 그런 눈으로 아버지 고난의 문제를 대하고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내 삶에서 역사하고 살아 역사하고 있다면, 아버지 내 그 믿음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아버지 고난도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됐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이 그 고난을 복으로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이 믿음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삶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 많은 허물들이 있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악함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아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예배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을,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자비하심과 용서하심과 오래 참아주심과 이 모든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일상에서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 이 영적인 전쟁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라는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복을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요와 잘됨과 인기와 정말 사람들이 구하고 원하는 그런 복들만을 누리고 싶어 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을 다 못 누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모든 복이 하나도 부럽지 않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